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으로 지냈던 니콜라스 모레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니콜라스 모레이라는 박사는 사람을 이 세 부류로 분류하는데, 첫째는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의 사람, 그리고 둘째는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구경하는 구경꾼,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조차도 갖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꼽습니다. 역사는 항상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수의 힘도 중요하지만 소수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봐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소수의 반열에 이르길 주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기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살아내길 주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뜻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 끼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이 땅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사유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이름 석자 남길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잘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소수의 은혜 반열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록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만드신 사람으로서 가장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소위를 문다 신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그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셔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함, 그것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 권세들입니다. 우리는 이 권세, 은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가장 멋지게 창조된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창조를 만들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만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아버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미운 자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싫어 버림받을 자식도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미운 짓하고 때로 못쓸 짓 해도 자식은 내 자식이다. 뭐라고요? 보기에 정말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은이 형이 있지만 요만큼도 미운 구석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미운 짓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다?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좋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하은이가 아빠를 닮았다. 또 어떤 사람은 하영이가 아빠를 닮았다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하은이가 엄마를 쏙 빼 닮았네, 하영이가 엄마를 쏙 빼 닮았네 그래요. 결국은 뭡니까? 다 닮은 거예요. 아빠도 닮고 엄마도 닮고. 착한 것은 다 아빠를 닮고 똑똑한 건 다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이쁜 건 다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재주 좋은 건 다 엄마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은요 아빠 닮은 것 같아요. 뭐라고요?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뻤습니까? 우리 하은이 처음 태어났을 때 볼 때 막 그 하은이는 씻지도 않고 그냥 바로 데리고 나왔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하영이를 보고는요 기절한 줄 알았잖아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도들 볼 때마다. 그래서 제가 참 행복한 시간이 뭐라고요? 성도들 카풀할 때라 그랬잖아요.
우리 김태희 사님 모시고 올 때, 우리 장방울 사님 모시고 올 때, 우리 허길수 권사 모시다 드리고 모시고 올 때, 저 멀리 천수지 사님 모시고 올 때, 옛날에 건수지 사님 모시고 올 때는 너무 저 어떻게 서인이랑 막 실컷 노는 거예요. 막 오면서 가면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때에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빚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거룩함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지식이 있어야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질서를 이끌어가는 데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뭐라 표현했냐면 다스림이죠. 다스림. 우리는 없는 걸 있게 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는요 이 나무를 만들어내는 재주는 없어요. 근데 이 나무를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걸 할 수 있는 재주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나무라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거지만 이 피조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새로운 것을 가공해서 더 나은 걸 만들어내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혜.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인공지능 만들어내는 게 이건 일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최첨단의 로봇가 나온다 해도요 뭐는 만들지 못한다. 이런 나무를 처음 없던 나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복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복사한 곳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겠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에 있을 일들이겠죠. 여러분 3월 1일부터 특별한 그 일이 우리나라에 생긴 거 아세요? 많은 새로운 교통 법규가 바뀌었고요. 하나는 저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통 신호등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신호등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전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화물차가 운행이 된대요. 자율주행 화물차는요 사람이 없습니다. 운전사가 없어요. 이거는요 정말 저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괜찮을까? 막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당분간 사람이 타겠죠. 그래서 주행은 자율로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기술이 이미 올라가 있는 거죠. 올라가 있어요. 포드가 자동차를 개발할 때는 엄마 때문에 개발한 거 아닙니까? 말보다 빠른 걸 개발해야 되겠다. 말보다 빠른 거. 그런데 말보다 빠른 게 아니라 이제는 음속을 도달하는 그런 차들, 그런 비행기들이 막 개발됐잖아요. 놀라운 거죠. 음속은 360m/s거든요. 1초에 우리의 음성이 360m 전달이 된답니다. 근데 이미 300km, 400km 달리는 차는요, 일도 아닌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익숙한 사람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단순히 껍데기만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거룩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외모만 하나님 닮은 것이 아니라 안에 거룩함이 우리가 있는 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서신서가 영분별력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영을 분별하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줬어요. 거기다 좀 더 강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감이라는 걸 줬어요. 영적 감각,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영적인 감각을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영인지 거짓 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알잖아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지 진짜 말하는 건지 알잖아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우리가 그걸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쓰면 쓸수록 더 발전하는 거예요. 은사는 쓰면 쓸수록 더 발전해 나가듯이 우리의 영은 쓰면 쓸수록 더 맑아지고 더 총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은 여호와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교과서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법,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 사는 법, 이게 총망라되어 있는 거거든요.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 찬양 제가 좋아한다고 어느 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 특송하셨던 신자 되기 원합니다. 너무 좋은 찬양이죠. 한 100번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내 마음이 이내 마음이. 다른 말이 아니라 그게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거예요. 아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더 쫓아 사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 욕구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 믿음인 것이죠. 거기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해요.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이에요. 땅에 편만한 걸 다 충만이라 표현하는 건데요, 계속적으로 편만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성경이 너무 쉽게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하나님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희 아버님은 진짜 섭자거든요. 우리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위에 또 할아버지 위에 또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 마침표는 뭐다? 하나님이다. 상향식 족보라고 말해요. 반대로 하향식 족보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족보도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 우리가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번성이죠, 그게 결국은. 그리고 땅에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의 메시지들은요, 그 시작점이 생육과 번성과 중다함에 대한 메시지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사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단지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없으니까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생육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움에 더 나은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생육과 번성과 중다함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것인데, 다스리는 권세가 뭐냐? 결국은 모든 만물을 갖다 하나님께서 기뻐한 뜻대로 놓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흔히 말하는 게 뭡니까? 생태보호, 자연보호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건요, 인간이 해야 될 가장 마땅한 일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 수많은 동물들이나 또 식물들이 환경 파괴 때문에 소멸하잖아요. 정말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근거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가끔 발견되는 뼈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 이름 들어보셨어요? 맘모스. 빵은 알아도 맘모스 코끼리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죠? 막 털이 푸석푸석한 맘모스 코끼리, 막 뿔도 막 얼마나 긴지, 막 저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맘모스. 근데 그런 맘모스라는 코끼리가 왜 사라졌는가? 환경 파괴, 생태 파괴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동물들이 멸종했잖아요. 우리나라 호랑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가끔 여우가 발견됐다는 소식은 있습니다만 거의 여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지리산에 방목해 놓은 그 곰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얼마나 살아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체를 그대 보존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것이죠. 강원도 어딘가에는요,
세상의 모든 씨란 씨는요 다 보관하고 있는 그 어떤 파괴에도 멸종되지 않게끔, 빼앗기지 않게끔, 소멸되지 않게끔 보관하는 그 씨앗 창고가 있답니다. 이거 전 세계에서 정말 귀히 여겨야 될 그런 자료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오염시키잖아요. 이거 개발 저거 개발 본질을 없애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보존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우리가 지켜내자. 아멘.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함이 시작해서 생육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가정에서 이루어지니까 우리 하나님께 만드신 가정, 아담과 하와로부터 정말 힘겨운 가정이 시작됐는데 우리 가정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는요 성경적 가정에서 봤을 때 이미 태초의 가정부터 아픔과 상처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꼬임에 의해서 부부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죄가 부부관계를 깬 거 아닙니까? 죄가. 그러니까 부인이 충만하지 못하면 남편도 힘든 거예요. 남편이 충만하지 못하면 부인도 힘든 거예요. 부부가 충만하지 못하면 자녀도 힘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가정에서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의 아들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 처음 난 아이들이 뭡니까? 살인에 희생되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잘 지켜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지켜내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내하면서 잘 살아오셨습니다. 잘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고 여기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세요. 우리 몸도 사실 잘 보존해야 돼요. 저도 제가 몸을 잘 보존하지 못한 그 청지기 삶을 잘 감당하지 못한 걸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데 우리는 몸도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탁월한 선택하시겠어요. 술 안 드시죠? 담배 안 피우잖아요. 탁월한 선택인 거예요. 과로 안 하시잖아요. 탁월한 선택인 거예요. 그게 몸을 잘 보존하는 거니까요. 저는 막 술 먹은 사람 옆에 가면요, 막 너무 힘들어요. 막 썩은 내가 나요. 썩은 내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에어로빅 같이 타잖아요.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같이 숨을 쉬니까. 그래서 길 가다 담배 피우는 사이에서 저는 이렇게 하고 얼른 뛰어 지나갑니다. 담배가 너무 독하니까. 몸을 망가뜨리는 것들이죠. 우리 잘 보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얼마나 민감한지 아십니까? 1층에서 피우는 담배 냄새를 4층 방 안에서 느껴요. 1층 테니스 치면서 군생활할 때 거기 담배 피우는데 그게 4층에 우리 401호였거든요. 방 안으로 냄새가 들어오는 거 문도 안 열어놨는데도 그만큼 독한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때문에 내 몸의 청지기, 가정의 청지기, 교회의 청지기, 국가의 청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도요 잘 다스리도록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감시, 감독을 못한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한 거는 국민이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정직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잘 관리, 감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그 곳곳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가정을 보존하고 직장에서 그 삶을 감당하고 주의 몸된 전에서 그렇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칙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 범에 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할 수가 없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그리고 죄는 점점 더 커져갔지 줄어드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지으심. 할렐루야. 우리를 피조물로 회복시키셨다. 어떤 오염되지 않는 피조물로 다시 회복시켰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부활절 슬로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일어서자, 다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이제 영적 타이틀인데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의 삶이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어디까지 자라가냐?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예.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정말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회복이라는 은혜단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이다. 예. 그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망가졌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지으심이다. 죄로 물들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구약 이사야가 말했던 거잖아요. 이건 뭐 아주 이사야 코미디적인 언어를 다룬 거예요. 우리의 죄가 비눗방울로 없앨 수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비누라 해도 우리 죄를 씻을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해졌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회복된 우리를 보고 또 다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보기에 좋다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요, 함부로 남을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지?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회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말해야 돼. 김 지사님 너무 보기 좋아요. 이 지사님 너무 보기 좋아요. 막 그래야 돼. 남교 지사님 잘생겼다. 헤어스타일 그렇게 하세요. 너무 좋아요. 이 박수 한번 쳐요. 아니, 서울 풍산교회 오신 이후로 제일 멋있는 헤어스타일 가졌네. 진심이에요. 물론 껍데기가 좋아야지 안도 좋은 거, 안도 좋아야 껍데기도 좋은 거지만 지금 껍데기는 최상입니다. 뭐 로션 발랐나? 얼굴 바짝바짝 빛나네요. 진짜 이마가 빛이 나요. 잘생겼다.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요? 따라서 남경일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번 집사님 쪽으로 팔을 펴보세요. 이렇게 손을 펴서 남경 집사님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집사님 보기 좋습니다. 아멘. 우리 민지사님도 보기 좋으세요. 조기수 집사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뭐로? 우리 사실 보기 좋았던 사람들이 아닌데 죄의 전가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 가운데 흘러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역사는 2000년 전이지만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것이 적용되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원래 창조되었던 모습 그대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크게 느끼냐면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크게 느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은 회개의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죄가 더운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은혜가 키워지는 게 아니라 내 죄가 크게 보이면 크게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 보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 없으면요, 회개할 게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 다음 얻으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모릅니다. 뭐라고요? 내 죄가 보이면 예수의 은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의 은혜가 더 커 보이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되냐? 바울이 오할 그럴 수는 없느니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삶이 우리가 느끼기 원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이라고 말해. 거룩이다. 따라합시다. 거룩함을 회복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거룩함을 지켜냅시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지켜내려다 보니까 날마다 나는 부인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인 되어져야 된다. 제가 또 들려주는 찬양이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 내가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예수가 내 안에 살 때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진리와 거룩함으로 온전히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표현했냐면 에베소 4장 24절에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는요 그 시대에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지금 뭐 에베소 교회의 도서관은요 지금 금천구에 있는 어떤 도서관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약 2000년 전에 도서관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가장 좋은 책들이 그곳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발전한 문화들입니까? 그 똑똑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니라 너희의 의와 너희의 진리와 너희의 거룩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동산에서 죄로 물들었던 우리를 갖다가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회복시켰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서 늘 확인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나갈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종우 씨 찬양인데, 가수 지금 장로님입니다만, 박종우 장로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 나를 부르시니, 나를 보내니,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럼 오늘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완전한 은혜 가운데 회복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헛되고 허망한데 굴복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날들 살았다면 이제는 다 지어버리시고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영적 확신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막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마귀들은 자꾸 이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걸 빼앗아가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악한 이단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합니까?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돼. 친하게 지내자고, 좋은 거 준다고, 돈 많은 사람 소개준다고 절대로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그런 사람 온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제 지금은 나가셨지만 박화숙 권사님이, 다른 교회 권사 됐으니까 권사를 부르겠습니다. 그 권사님이 돈 많은 사람이 막 돈 많은 선교를 소개해 준다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돈 많은 선교사를 당신을 왜 소개해 줍니까? 소개해 줄 일이 없죠. 이단인 거죠. 결국 이단이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니 감사하지, 따라가지 않았으니 감사하지. 예전에 우리 장방방이가 애슐리 친척도 우리 교회 왔는데, 동방번개 중국에서 온 그 가자고 막 그렇게 우리 교회로 왔었어요. 그래서 결국 속이고 왔던 거죠.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찌 버러지와 금수가 같은 형상을 우리가 믿고 따라 섬기겠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레이기의 전체적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앞에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 거룩함인데 뭐라 표현했냐면,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다른 본문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전적으로 거룩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예가 없습니다. 우리 전적으로 그걸 의리하게 우리 주님을 축원합니다. 동방번개 어떤 여자가 그 교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속아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에 여인이 지금 남편이 죽고 나니까는 그 부인이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막 날뛰고 있잖아요.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전에 우리 사모님이 우리 청년들 이름 지을 때 빛의 자녀들이라고 썼는데 그것이 에베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었잖아요. 빛의 자녀들, 의와 거룩함을 지키는 빛의 자녀들.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지금은 빛의 자녀다. 예수 이전에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손 들고 하나님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빛의 자녀.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의 자녀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른 거 다 여기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에게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타악기가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타악기인 줄 아셨나 봐요. 타악기가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요, 우리 화풀이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으시지만 담임 목사는요, 여러분 화풀이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막 담임 목사 화풀이 대상으로 삼거든요. 또 담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제 화풀이 대상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은 일어나 막 소리 지르고요, 김장로, 이장로, 박장로 막 그냥 함부로 하고요 그러는데요, 화풀이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도 죽게 하듯, 국무총리도 죽게 하듯, 국회의원도 죽게 하듯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될 사람들이고, 그들도 역시 국민을 죽게 하듯 하면요 거짓말 안 해요. 어떻게 거짓말 하겠어요?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죽게 하듯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다 죽게 하듯 한다면 우리는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조계수 사님 너무 착하잖아요, 그죠? 너무 좋으시면 돼. 이선만 우리 신랑 너무 더 착하지, 더 착해. 근데 그 신랑한테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왔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50조를 믿고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멋있냐 막. 죽게 하듯. 그 지연이, 야 우리 지연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네 막. 야 우리 지연이 하나님이 이렇게 똑똑하게 만드셨네. 거기 하나님 넣어가지고 아이가 은연중에 깨닫게. 할렐루야. 우리가 디자인, 우리가 좋게 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지요, 지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뱀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잖아요. 그 지혜거든요. 지혜의 상징이. 그러니까 의사들 가운에 뱀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지혜. 지혜로. 그러니까 모든 주술사들이 다 뱀 가지고 가잖아요. 그 뱀의 지혜를 갖다 가진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건 자문의 일을 말씀드리고, 우리는 그만큼 지혜롭게 남편과 아이들과 주변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모든 일을 죽게 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신라곤이죠.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사네, 주 내 안에 사네, 이것을 늘 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영광이 지난주 말씀드렸죠. 박수 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와
영광이라는 단어 나오면 다 하나님 칭찬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하시는 거다.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하니? 아,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잖아. 내가 예수 믿잖아. 어려우면 내가 예수 믿잖아. 내가 예수 믿어서 그래. 너도 예수 믿어봐봐. 아멘. 내가 청년 때 불렀던 나의 친구의 내 말 들어보렴. 너도 나처럼 행복하게 될 거야.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여보,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못해주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잘해줘? 막 그러면 이선만 성도님은, 여보, 내가 오늘도 교회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다 왔잖아. 당신 더 사랑하겠다고, 더 이쁘게 대해줘. 그러면요, 넘어가지 않은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넘어가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에 안 되면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10번 안 되면 100번, 100번 안 되면 1000번,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인디언의 기우제처럼 하나님 앞에서 응답 오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기도 응답이 더디다, 죽어서라도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난다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 따라 다시 거룩함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대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자부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자부심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넉넉히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